사람에게 가치를 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 사람의 가치를 정하기도 해요. 자신에 대한 가치를 정하죠. 그래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죠. 학생의 본분은 아마도 공부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미 어른이 된 분에게 있어서는 직업, 수입이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정하기도 하는데, 진정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어서 성공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인생 안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치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씁쓸할 것이고, 그 결과는 곤고와 건조함과 마침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치를 매우 높여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셔요. 하늘의 새를 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바다의 물고기를 잡게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농사를 앞두고 일조량이 달라져도 그 수확은 확 달라지거든요. 많은 비가 내리면 그러면 사람은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셔요,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합되게 하실 뿐 아니라 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몸에 질병이 오는 거고요, 때로는 잘 다니던 직장을 본의 아니게 그만두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때로는 키우는 자녀로 인해서 아픔을 겪기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조절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에 있기가 참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 소망을 끊으셨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겪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이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이것은 그것을 조절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절하셔요. 그 조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편해요. 심지어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물학적으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조절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죽지 못해서 산다고.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자꾸 좁혀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지막 완성 단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의 완성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에는 신뢰도 담겨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지를 않았거든요. 물론 남녀가 사랑하지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조절과 인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그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는 거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을 하죠. 아름답지요, 물론.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뭔가
자신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정도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결핍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는 윤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불편한 대로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룩함이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층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5분쯤 있다가 자기 집 원수 얘기를 해요. 즉 남편이 원수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죠. 남을 험담해요. 판단하고 비방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 5분 사이에 말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때까지 게을리 하시지를 않으셔요. 다만 하나님이 텀을 오래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또는 지금 매우 예민해지고 매우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도 지켜만 보셔요. 즉 우리의 반응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절하시고 다루시고 담금질 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과정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과정은 내가 하나님의 영이 깊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이 무너질 수 있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안내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은 생략하고 그리고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향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의 죽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없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자아를 강화시키며 종교적인 사람으로 스스로가 학습과 반복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제가 항상 이 과정을 우회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통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옛날엔 보여지는 게 모든 것이 짜증이고 그리고 분노였거든요. 감사가 없어요. 원망이에요. 그래서 사람과도 싸우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말한다면 옛날보다 더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조절을 받으며 인도를 잘 받고 변화를 조금씩 경험하는 사람은 조금 더 나쁜 환경이면 환경이지, 힘들면 더 힘든 환경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안 생겨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이 마음속에 이제 변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변화에 의한 그 거센 원망과 증오와 그 분노가 아주 태풍처럼 몰았던 게 이제는 고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주의 평화가 이 마음속에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이 감사는 예전에도 그렇게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했고, 또 스스로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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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라고도 해봤는데 지금처럼 깊이 있는 감사를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하는데도 눈물이 나요. 옛날에 나왔던 눈물은 힘들어서 흘린 눈물이요, 뭔가 배고파서 흘린 눈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흘리는 눈물은 그냥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너무 감동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요만큼도 오해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져요. 모든 것이 믿어져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그 모습, 그리고 자녀, 직장 등등의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편해요. 아직도 인생을 외줄 타는 것 같아요. 잘못만 헛디디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하는 듯한, 마치 고개사가 돼서 고개를 하는 듯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외줄 하나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해가 되고 사람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내가 지금 하는 일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 마음 안에서 이거 샘물도 없는데 운물이 없는데 마구 뽕글뽕글 하고서 끌어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예전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만 완전히 다른 깊이 있는 마음, 부정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전혀 원망과 오해가 없는 불순물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의 목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모든 교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고 그런 데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가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로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있게 되면 그러면 정말 기뻐요. 삶이 완전히 달리 보여요. 내가 외모는 난데 아니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옛날에 상을 찡그리고 뭔가 배고프고 뭔가 욕구가 있고 뭔가 기대가 잔뜩 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얼굴, 이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얼굴 근육이 그렇게 굳어져요. 그래서 얼굴 근육이 달라져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얼굴도 새로운 근육이 생겨가지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져요. 자신이 자신을 거울 앞에 비춰보더라도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게 되면요 여러분, 사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문제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생각도 달라져요. 감정도 달라져요. 옛날 내가 하던 버릇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옛날에 나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넘쳐 흐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생각 못했던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행동을 결정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생각을 바꿔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 가득히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지금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저 지금이요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괴로운 원인이 지금 내가 복잡하거든요. 하나님 요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주 똑똑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미련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거 한 가지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건 나의 소원입니다 했을 때 이게 나의 진정한 소원 같으죠? 요 소원은 또 생겨요. 또 생기고 또 생겨요. 또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런 소원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 그런 것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미 자족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이미 만족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일 자체가 복잡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내가 생각과 마음이 이미 복잡해졌기 때문에 더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거 실타래 풀듯이 풀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걸 풀어나가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대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 속에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망이 담겨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니까 그렇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명확한 오해예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예전처럼 기대하고 가지고 있는 욕구에 의해서 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고 송축하고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구하면 뭘 구하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 아버지 뜻을 무엇이든 구하면 다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 시행하리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마음앓이를 하고 마음이 건조하고 내가 괴로웠던 것들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조절과 인도와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될 만한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지만 굉장히 쉬운 게 또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어려워요. 그러나 쉬운 사람에게는 쉬워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판단과 분별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어떤 문제에 이렇게 꽂혀 있으면 안 돼요. 네? 어디에 딱 꽂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눈이 이렇게 꽂혀 있는 부분이 저는 보여요.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꽂혀 있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이미 그 평안의 맛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맛을 봤잖아요. 꽂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원주민 그 인디안 사람하고 우리 한국 여성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하나가 자꾸 결혼도 강제로 시켜서 그 애까지 낳았어요, 아들을요. 그런데 아내도 싫다고 하니까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하고, 애는 부모님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부모님이 볼 수 없잖아요. 그때 제가 그분이 캠핑 야외에 나가 계실 때 그리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더니 두 분 다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손자지요. 손자는 철없으니까 이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좋아서 그래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 그 아들 하나는 굉장히 잘 살아요. 결혼한 그 며느리가 굉장히 좋은 집안에 돈도 많은 집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는 굉장히 잘 사는데 그 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직장 자리 하나 좀 마련해 줘라. 좋은 자리. 그 직장 자리도 마련해 주고 원하는 고급 세단도 한 대 사주고 집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에다가 매월 형이 더 얹어가지고 그게 월급으로 줬어요. 양복도 새로 딱 맞추고 새 구두 신고 머리도 하고 수염도 이제 깎고 한 일주일 출근하더니만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나 다 귀찮다고. 그리고 다시 노숙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채셨는가 봐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한 가지 꽂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손잡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다시 그쪽으로. 이게 편하대요, 이게. 이게 불편해져야 되는데 이게 편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조절하셔요. 그리고 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뿌리가 내리도록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점점 온전함에 이르도록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게 불편해요. 노숙생활 하는 게 불편해요.
옛날에 내 모습으로 사는 게 이제는 불편해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그렇게 흐르는지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해요.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해요. 여러분, 사람도 만나서 정말 영적인 감동이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게 되면 머리만 빨리 돌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만나면 말은 맞긴 맞는데 내 마음에 어떤 영적인 감동이나 은혜가 조금씩 이렇게 좀 위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그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심어주시고 계셔요.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절하시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